오늘 하나님의 구출 계획 다섯 번째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홍해가 갈라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자 그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 사흘길을 걷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 겁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마라라는 어떤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이제 꺾어다가 그 나무를 던지라. 물을 그 쓴물이죠. 그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교재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거기다 쓰세요. 앞에다가 위에다가 출애굽기 15장 26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떼쓴다고 해서 갓난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쓴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그 애를 혼내고 때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다 커서 떼쓰면 혼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3개월 정도 광야 생활을 하죠. 그 광야 3개월 정도의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계명을 받죠. 10계명도 받고 성막도 만들라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또 이제 민수기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이고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는 그 과정을 이제 출애굽의 여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습이 민수기고, 그리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사이에 광야 생활을 했죠. 이 광야 생활이 지금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는 이제 말씀들이 뭐 그동안 다 중요했지만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잘 들으시고 앞으로의 말씀도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회, 요즘 새벽 기도회가 5월부터 5월, 6월 두 달 동안 신명기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말씀에도 신명기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또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새벽에 나오셔서 신명기 말씀을 두 달 동안 또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요, 한번 같이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까? 예, 이번 교재의 세 가지의 큰 타이틀은 질문입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의식의 전환입니다. 첫 번째,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로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물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마라라는 그곳에 쓴물이 있는데 그거를 단물로 바꿔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하는데 뭐 먹을 게 없다, 뭐 고기 먹고 싶다, 막 계속 불평을 해요. 그리고 이제 17장, 출애굽기 17장에 와서는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면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자세가 아주 놀라워요.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뭐라고 어떠한 자세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문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마치 주인이 하인에게 물 가져와. 왜 물 없어? 아니 당연히 물이 있어야지. 물도 안 갖다 놓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니 우리를 구원했으면 당연히 물까지도 다 준비해 놨어야지.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물을 당연히 줘야지 왜 안 주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죄송하지만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 이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당당한 거예요. 그냥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물을 안 갖다 놓은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당당해요. 자기가 다 하나님께 다 맡긴 것처럼.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따지죠. 왜 나에게 내가 몸이 아픈데 왜 병이 안 낫게 해주느냐?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시느냐?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겸손하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듯이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그거예요. 누가 구원해 달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더니 물도 안 주고 투정하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여기서 구원만 해달라고, 애굽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해 놓고 나서 구원해 놓으니까 이제 물도 안 주냐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투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것도 준비 안 해놓냐,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짜증내요. 밥도 제대로 준비 안 해놨냐고. 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많이 오면요. 그러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죄송해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그것까지 생각도 못 했냐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니, 본인이 가서 식당에서 봉사해보긴 했나?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지금 이제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5장에서는 물이 없다라고, 그리고 쓴물이 있으니까 짜증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을 먹고 나니까 이제 16장에서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 고기. 여러분, 주일날 고기 반찬 안 나온다고 투정 부리지 않죠? 네. 그래도 우리에게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그래도 한 달에 우리가 그 집사님이 2번씩이나 이렇게 고기를 반찬을 제공해 주세요. 예. 그거 어떤 분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예산에는요, 그만큼 예산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몇 끼니 김치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고기 반찬을 매주 안 준다고 투정하는 분이 한 번도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예. 고기 반찬 줄 때만 인원이 많아지죠. 식사 인원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홍해가 갈라짐으로써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그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줌으로써 구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소원 안 들어준다고, 내가 그렇게 우리 애 결혼하게 해달라고 올해도 기도했는데 작년에도 기도했는데 시집 장가 안 보낸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 기도 제목 들어주지도 않고, 누구는 금방금방 기도 응답해 주는데 나는 응답도 안 해주고 하면서 입이 이렇게 퉁 튀어나온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것은 덮어두고 지금 내게 부족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제때제때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고 투정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시면 감사하죠. 아니, 고기 주시면 감사한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고기를 먹은 지 한 오래됐는데 혹시 고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아유, 살아있는 것만 감사하죠.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고기 안 준다고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광해, 우리가 그 애굽에서 종노를 했을 때는 그래도 고기를 얻어 먹었는데 여기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이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왜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목사님 그 원망 불평 안 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합니다. 근데 어쩔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 1장 21,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원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원망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죽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굶어라 그러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따지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감사하죠. 모든 게 다 은혜죠. 우리 가운데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짜증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가 사라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한번 서로 얘기해 볼까요? 나는 원래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린 망해야 돼요. 우린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왜 병이 안 낫습니까? 지금 기도한 지가 10년, 20년인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합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은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줘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녀 중에도 그런 자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좀 얄밉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 해주는 걸 자기가 당연하게 받아야 할 권리로 막 요구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러나 부모가 해줄 때 그것이 너무나 고맙게 여긴다면 그 자녀가 너무 이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첫 번째, 어려움이 생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목말라 죽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들은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렇게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딱 했을 때 딱 하자마자 오아시스만 있는 길로 가고 그리고 아주 좋은 길로만 가서 그냥 빨리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았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요.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 낮추십니까?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교만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잘났으면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훈련. 광야 생활은 무슨 훈련이다? 순종 훈련이다. 그 순종 훈련이 뭡니까? 믿음 훈련이에요. 믿음.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순종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떠한 것을 믿게 하는 훈련입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광야를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믿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그거와 관계없이,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까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짧게 하세요. 원망과 불평을 좀 하다가 이거 지금 원망이네 불평이네 하고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이 원망과 불평이 길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계속 꼬입니다. 계속 헤매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처음에는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하나님 너무합니다.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빨리 의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원방과 불평하면 안 되는구나. 이 망하는구나.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야 돼요. 원망과 불평하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진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떤 분들은요, 투정하듯이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투정하며 기도해요. 물론 때로 속상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기도하라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뭘 믿으니까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걸 붙잡아야 돼요. 가정 안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 안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우리 구역은 어떻고, 우리 여전대, 우리 남성계, 우리 뭐가 어떻고 저렇고. 물론 우리가 의견을 내세울 수 있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의 어떠한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질문을 왜 던질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시내산에 머물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거친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게 했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한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시내산에 임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죠.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라고 막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반석을 치라라고 하죠.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팍 하고 터져 나왔어요. 그럼 이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반석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실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을 치라 했을 때 반석이 깨지면서 그 생수가 팍 하고 터져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심으로 예수님의 그 몸이 깨트려지면서 피가 쏟아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착한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 그들이 행한 거를 따진다면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불평과 불만을 다 받아주면서 반석을 깨트리면서 물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하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습이 누굽니까? 저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게 합니다.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 그리고 그때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뭘로 사용한 겁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초청주의를 왜 합니까?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인도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이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